벽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건 길이 막혔건 상관없이 쭉 자기 생각대로 직진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매우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폼생폼사, 폼으로 살다가 폼으로 죽을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꼭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앞으로만 갑니다. 그 길 끝은 멸망이고 사망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존심만 내세우는지 오히려 궁금해질 그런 지경입니다. 유다에겐 참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한 그러한 역사들 말입니다. 그 유구한 역사들을 가리켜 옛적 길 혹은 선한 길이라고 16절에서 소개합니다. 그 길로 갈 것을 선지자가 당부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유다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가 갔던 믿음의 길을 따라 현재 유다가 존재합니다. 많은 복을 얻었고 땅과 그리고 또한 자손들, 그 영토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기뻐하는 유다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길을 거부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삶까지도 포기하려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유다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함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역시 이 나팔 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전쟁의 위기에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확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나팔 소리를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불신에 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 말씀을 전하여 준 분과 시간적인 공백을 뛰어넘어 연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 이전의 과거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건 그 과거의 역사를 거부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작정하고 떠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호소하듯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증인으로 삼아 유다가 그동안 해온 그 악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땅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었는지 말입니다. 나쁜 짓만 하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셔야 할까요? 그동안 줄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셨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 동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리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긴 유다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익숙해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지부동입니다. 동물들도 이 정도 시간이면 제 주인에게 익숙해집니다. 이사야 1장에 소도 나귀도 그들의 주인을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지각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20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외국에서 값비싼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만큼의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이 꼭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것을 드렸으니 나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달래듯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모른다라는 것, 그것이 유다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름대로의 섬기는 행위들도 있고 많은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의 모습은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순은을 얻기 위하여 많은 재련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찌꺼기가 포함되어서 몹쓸 은이 되어 버린 그런 상태, 결국은 버려지고 말 그런 은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독려하셔도 듣지 않는다면 예정된 대로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관련된 심판이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한 번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길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행동의 모든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이 말씀의 거울들에 비춰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오직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